1절에서 6절을 보면요, 그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다, 이런 식으로 먼저 시작합니다. 이후에 이렇게 시작하죠. 즉 14장의 그 큰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조카 롯을 아브라함이 구해주죠. 그때 구해줬을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제 전쟁 안에서 딱 자기 조카 롯을 구해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해냈고,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교만해지지 않고 그것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즉 소돔 왕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실한오락이라 14장 23절에 나오죠. 우리가 바로 앞절에 너에게 속한 것은 실한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즉 소돔 왕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제 살레망 멜기세덱, 하나님이 보내셨던 대제사장인 제사장으로 온 그런 제사장으로 온 살레망 멜기세덱의 그 포도주와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서 환대했던 것,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지극히 크신 하나님 때문에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고 이길 수 있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거는 이후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겉으로 보이는 믿음의 테스트를, 이 외부적인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할 때 외부적으로 보이는 그런, 예를 들면 물질적인 테스트 있잖아요. 물질의 테스트, 겉으로 보여지는 관계의 테스트, 이런 것들을 통과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세상과 짝하지 않고, 그리고 부정하게 모은 재물이나, 그리고 세상이 그 재물을 택하면 내가 더 죄악으로 빠질 수 있는 그 곳으로 지금 빠지지 않았다, 그 유혹에 빠지지 않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이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한 거죠. 영적 통과 의례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단계로 한 계단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 결과 지금 우리가 보면 영적 통과 의례를 통과한 이후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다라는 의미가 이후에라는 것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제 15장 1절에서 6절은요, 그 내면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테스트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돔 왕의 세계,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돔 왕의 세계는 그 욕망의 역청 구덩이와 같았습니다. 점점 그곳에 빠져들면 이제 내가 완전히 세속적인 사람으로 빠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살레망 멜기세덱에 말했던 그 세계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무게, 영광의 무게로 나를 채워가고, 현실의 무게나 물질의 무게가 아니라 영광의 무게로 나를 채워가고, 그리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언약의 세계, 그 언약의 세계로 더 한 차원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 신앙의 표시로 11조를 했죠. 11조를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결국에는 아브라함은 세속과 완전히 딱 절연한 그것을 실천한 거죠. 이게 자기가 원치는 원치 않았던 우리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이제 친척에게서 완전히 딱 끊어진 상태를 자기가 이제 이번에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성령이 부어져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게 환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다. 이 환상이란 말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즉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이에게 하나님은 명확하게 더 계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큰 단계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여기서 환상이라는 건 뭔가를 보여주신다는 거잖아요. 보여주신다라는 것에서 비롯된 단어거든요. 영어의 비전이라고 하듯이 비전이라는 게 뭔가를 보여주는
것을 말하죠. 근데 하나님이 새로운 방식으로 그 하나님의 세계를 여셨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더 깊은 약속의 세계로 이제 주님이 이끌고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의 세계, 이제 현실의 세계에서 더 넘어서서 믿음이 필요한 그 비전의 세계로 오게 된 거죠. 우리의 비전의 세계는 죄로 채워져 있는 눈으로는 볼 수 없죠. 우리가 육안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으면, 지금 어제 그 목사님의 말씀, 목사님의 그 주일 예배 말씀처럼 우리가 아나니아가 안수했을 때, 사울에게 안수했을 때 결국에는 그가 그 이후로 완전히 이제 사도 바울로서의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육안의 비늘이 벗겨지고 영안이 열리기 시작할 때 결국에는 하나님의 본격적인 믿음의 그 단계로 들어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 지금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이러한 상태에서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임하였다. 뭔가 하나님이 더 깊게 끌고 가시고자 하는 뜻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씀하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먼저 볼 수 있는 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는 세 가지로 뭐 때문에 아브라함은 두려워했을까? 이 세 가지로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그 큰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롯을 구해낸 것에 대해서 상대방 적국이 보복 공격에 혹시 하지는 않을까? 보복 공격을 하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브라함이 세상 육신의 임금이 주는 재물에 마음을 주지 않는 이유로 그 안에 생겨나는 그 공허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나서 어느 순간에 믿음에 도약을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히 헌신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318명의 군사를 길러내는 이 영적인 훈련의 과정을 거치고 나름대로의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상태에서 남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남는 건 롯이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롯이 떠나갔어요. 롯이 너의 곁을 떠났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그것을 우리가 말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안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울감이 찾아왔을 겁니다. 물리적으로는 승리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그 다음 얘기가 나오잖아요. 2절에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라고 하고 있죠.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즉 물리적으로는 승리했는데 결국에는 조카가 돌아온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남는 게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그랬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떠한 식으로 하려고 나에게 이렇게 이런 자꾸 결핍의 상태, 뭔가 없는 상태로 나를 더 빼가는 느낌을 갖게 하십니까? 이러한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물리적 승리를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뭔가 이루어질 이런 상태에서 과연 이루어진다고? 이러한 그 마음속에 좀 답답한 마음 이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점점 응답이 늦어지고 나는 늙어져가고 죽어가는 것 같은데 내 나이는 그리고 아내도 사실상 폐경이나 다름없는 상태인데 뭐가 가능할까?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사명을 감당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안에 두려움과 침체 가운데 허덕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때 아브라함이 외부 환경이 아니라 그의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을 해체하기 위해
외부 환경이 두려웠던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이 힘들었던 거죠. 언약이 진짜 이루어질까?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자신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언약이 이루어질까? 이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에게 자식도 없고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내가 너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죠. 예, 하나님이 직접 물리적이고 영적인 보호막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러니까 내가 너의 대신 삶의 문제에서, 영적인 삶의 문제에서 싸워주겠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래서 매우 큰 상을, 이 방패가 되겠다라는 말은, 너는 매우 큰 상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왜 매우 큰 상을 받느냐? 그런 전쟁의 위험 속에서도, 자기가 보복당할 위험 속에서도 너의 자신을 잘 던져서 헌신했다. 하나님의 일들을, 영혼을 살리는 일들에 헌신했다. 그래서 그 수고를 했음에도 자기가 보상을 바랄 수가 있고, 인간적인 보상을 바랄 수가 있는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렸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너의 그 믿음이 곧 방패가 되었다는 거예요. 너의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의 그 사건을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속과 육신이 주는 유혹의 끈적거림에 어떠한 실 한 가닥도 연결되지 않겠다. 이게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자신이 한 뼘 한 뼘 더 성장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실제 삶에서 하나하나 내가 하나님이 순종하기를 원하시면 그 순종을 방해하는 실 한 오라기. 그걸 붙잡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이걸 붙잡아 버리면, 이 실 한 오라기 붙잡으면 나는 다시 또 영적으로 다운되고 침체되고 더 주저앉을 수 있는, 그것을 절대 붙잡지 않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의 각자에게 난 이렇게 하면은 내가 더 위험해질 수 있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야. 이게 각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 신호 하노라기를 붙잡지 않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그 신뢰 자체가 내가 너에게 방패가 되어주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 믿음에 따라 지켜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너무 말씀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뭘 주신다 하죠?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뢰하는 걸 실제 삶에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걸 보여준다는 것은 순종을, 하나님과 더 친해지는 그러한 계기로 삼고, 내가 그 순종을 통해서 삶에서의 순종을 하나님을 더 신뢰한다라는 그 마음의 표현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그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게 나의 영적인 위치를 진단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위치. 제가 말하는 영적인 위치라는 거는, 우리는 결국에는 참된 종이 있고, 하나님의 참된 종이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에 다닌다고 하지만, 무익한 종이 있어요. 우리가 그 창세기 25장 달란트 비유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나오고, 그리고 한 달란트 받은 자, 빼앗긴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 하면서 무익한 종이라고 그래요. 무익한 종. 그래서 참된 종이 있고,
무익한 종이 있습니다. 참된 종은 무엇이냐? 주저없이 쉼없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내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거기에 모든 내 삶의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최선을 다해서 골몰하며 그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보는 거죠. 그러나 무익한 종은 내가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주신 거예요. 물질을 주셨고 또 은사를 주셨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그런데 온전히 착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살지 않는 것, 이게 무익한 종이래요. 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결국에는 이 참된 종의 단계, 이게 신앙의 단계가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관계를 통해 순종해서 뭘로 나아가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친구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친구. 친구에서 자녀가 되고 자녀에서 그리고 주님과 연합하는 그러한 영적인 혼인의 관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고 식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분별,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데 그 기본이 신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 어떻게 하면 말씀을 이뤄갈 것인가. 이것에 온 마음이 쏟아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보았던 마음은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세속에 흔들리지 않는, 세속의 실망, 즉 물질이나 이러한 여러 가지 사람 겉으로 보여지는 관계에 내 마음이 요동하고 실망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가난한 마음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이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는 우리가 그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신앙에서 두 가지의 출애굽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이제 다른 말로는 이탈 혹은 출애굽 이렇게 했을 때 두 가지의 출애굽이 있어야 되는데 물질적인 출애굽이 있어야 돼요. 내가 재물, 내가 갖는 것, 내가 집착하는 것, 이것에서 손을 떼야 돼요. 가진 손을 놓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는 비물질적인 출애굽을 해야 돼요. 그 비물질적인 출애굽은 내 안에 있는 왜곡된 기억, 상처받은 기억, 선입견, 편견, 과거의 상처, 이거에서 떼어내야 돼요. 지금 마귀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떠난 뒤에도, 세상에서 떠나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영적 여정을 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늘 우리의 기억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기억을 공격해서 과거의 쾌락을 다시 자극시키고, 기존의 실패를 자극시키고, 원망의 기억을 자극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이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물질에서 자유해지고 이 비물질, 기억과 선입견, 편견, 과거의 상처로 둘러싼 나의 생각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 그대로 왜곡되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우리의 나의 생각의 한계 안에서만 자꾸 해석하려는 경향, 이게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거기에서 더 자유로워지면 자유로워질수록 하나님이 더 깊게 역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영적인 단순성이라고 그래요. 단순해지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단순한 마음, 청결한 마음이 되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마음이 가난해지면 나타나는 영적인 좋은 증상이 뭐냐면 피곤을 몰라요. 피곤을 모르고 몸이 겉으로는 아파요. 그런데 아픈지도 피곤한지도 모른 채 이 자신의 삶과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것에 이 마음이 성령으로 늘 충만해져 있다 보니까 마음이 청결해지다 보니까 피곤하지가 않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지가 않고 즐거운 거죠. 감사한 거죠.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으로만 채우는 것에 자기 모든 마음이 딱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상태가 돼야 돼요. 마음이 딱 하나로 하나님께만 모아지는 거죠. 그럼 반대로 아까 무익한 종에게서 나타난 현상, 교회에 다니지만 무익한 종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불러주셨고 교회에 다니지만 무익한 종의 특징은 두 마음을 품은 상태예요. 두 마음. 마음이 하나로 세상과 자꾸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늘 두 개를 자꾸 저울질하는 상태. 두 개를 저울질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자꾸 우리가 하나님이 믿음으로 가정에서 내가 믿음으로 더 도약해서 더 밀고 나가기를 원하시면 믿음으로 돌파를 해야 돼요. 믿음으로 돌파해서 영적으로 그 가정에서 내가 영적인 가정에서의 싸움에서 이겨내야 돼요. 그런데 이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죠. 즉 끊임없이 우리를 실망시키는 세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반드시 두 마음을 끊어내야 돼요. 즉 아까 물질적, 비물질적 출애굽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세속과 육신의 욕망을 끊어내는 거예요. 세속과 육신의 욕망을 끊어내지 못하면 그 다음 나타나는 게 내가 자꾸 마귀의 집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집에서. 세속 육신 마귀. 그 세속 육신 마귀가 내 삶에 결국에는 늘 떠나지 않아서 나를 두 마음으로 분열된 마음으로 살게 만들고 마음이 분열되다 보면 그 마음 안에 온통 귀신의 집들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저께 밤에 꿈을 꾸는데 영적인 상태,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오염되는지에 대해서 막 생생하게 보여줬어요. 이게 어떤 공간에 딱 들어갔는데 막 밑에 너무 막 진흙탕과 막 구더기, 막 벌레들로 가득 차 있고 이 방 같은 찜질방 같은 거 같은 꼭 그런 무슨 방들이 있어요. 찜질방 같기도 하고 약간 숙소 같기도 하고 그래서 숙소에 막 번호가 다 써져 있고 그 번호를 그럼 여기에 내 방이 있는 건가 하고 딱 방문을 열면 사람들이 사람처럼 생긴 게 자고 있다가 이제 계속 잠들어 있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쫓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열었을 때 왜 문을 여냐고 하면서 쫓아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모습이 짐승이나 뱀으로 바뀌더라고요. 근데 점점 뭔가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막 죄의 생각을 한다거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순종을 하지 않는 것이 나타날 때마다 방이 더 늘어나는 거. 예, 아마도 마귀의 방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걸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게 하나님이 말씀해 이 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막 물어보면서 예배 때 딱 어제 주일 예배 때 답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다가 우리가 열린 눈의 사람이 했잖아요. 어제 말씀이 영안이 열리는 거. 하나님 그때 딱 영안이 열리게 해주시더라고요.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신경.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데 신경을 곤두세워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그 틈을 타서 마귀가 틈타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자꾸 집을 짓고 자기 방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모두가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세속과 육신, 그 두 마음, 이런 두 마음들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 안에 계속해서 마귀의 집이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만 채워가야 돼요. 신실한 약속만으로만 우리를 채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발걸음, 영적 여정, 여기에 늘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천국을 향해 가는 발걸음, 이 여정에 3단계가 있어요. 천국을 향해 가는 발걸음, 여정의 3단계. 첫 번째가 포기예요, 포기. 포기 혹은 돌아섬입니다.
세상에서 돌아섬, 세상에 대한 포기.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육신적 욕망과 육신적 태도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이거를 바꾸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포기는 기존에 내가 세상적인 방식으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늘 그런 방식으로 버리지 못했던 그 삶의 패턴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익한 종에게서 벗어나서 참된 하나님의 종의 삶으로 내가 들어서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싶다면 반드시 세상에 대해서 포기해야 돼요. 나의 기존의 삶의 길을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애굽. 이건 다른 말로 이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탈은 그 영어로 디태치먼트라고 그러거든요. 디태치는 뭔가를 떼어내는 거예요. 떼어내는 거. 나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질과 비물질, 물질적 이탈과 비물질적 이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걸 떼어내지 못하면 내가 다시 자꾸 마귀는 나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떼어내는 거는 이게 한마디로 기존의 방식을 완전히 떼어내는 거거든요. 출애굽이라는 말 자체가 엑소더스라고 해요. 엑소더스. 엑소더스가 엑스 플러스 호도스거든요. 엑스가 뭐뭐를 밖으로, 길 밖으로. 그러니까 길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길이라는 게 원래 보통 영어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권에서도 그렇고 방법, 삶의 방식, 여기 이러한 뜻으로도 많이 써요. 내 삶의 방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 삶의 방식과 내 삶을 고집하려는 태도, 이거에서 나를 완전히 떼어내야 된다. 완전히 탈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신앙이 정체되는 거예요. 이거는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단계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아까 포기와 이탈과 그리고 그 다음이 순례의 길을 걷는 거예요. 순례의 길 걷기. 내가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을 향해 계속 가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가는 여정.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게 주님이 우리의 삶에 이제 덕을 이뤄가는 거예요. 제가 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성령의 열매와 믿음, 소망, 사랑을 이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내가 걸어가야 돼요. 내가 포기를 하고 내가 반드시 떼어낼 걸 확실하게 떼어내고 순례의 길을 가야 돼요. 짐이 너무 많으면 순례의 길이 힘들어요. 내 천국을 향해 가는 여정에 주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정에 짐이 많으면 안 돼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게 순례의 길을 걷는 과정에 우리의 이 순례의 길은 마치 천국을 향해 가는 사다리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야곱이 그 형 에서를 피해서 베델 근처에서 잠이 들었죠.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을 때 이 창세기 28장에 하늘로부터 난 천국으로 하늘로 이어진 그 사다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다리가 놓여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천국문이 열렸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하늘의 차원의 길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사다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과정이에요. 내가 하늘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신앙의 생활은.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사다리를 타고 계속 올라가는 중이거든요. 나의 것을 내려놓고. 계속 위를 향해 올라가는데 예를 들면 계단이나 그렇게 사다리 위에서 내가 거기에서 집 짓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사다리 중간에 집을 짓나요? 이 사다리 중간에 짓는다는 것은 내가 자꾸만 세속과 육신에 안주하고 자꾸 집착을 못 버리는 태도, 그리고 마귀의 집에만 눌러앉아 살려고 하는 내 본성으로부터 언제든지 이탈하고 언제든지 포기해야 되는데, 이 말은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사다리로 올라가는 과정인데 사다리 위에 집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사다리 위에 집을 짓지 말라는 거는 내가 세상의 쾌락, 인정, 안주하려는 마음, 자꾸 이 정도면 됐다. 그냥 나 여기 단계까지만 하고 싶어. 내가 자꾸 순종의 바운더리를 내가 정하는 거야. 나 여기까지만 할래.
아, 나 이 이상은 하기가 힘들어. 자꾸 삶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이 이 이상을 원하는 하나님의 단계가 있는데 그 반쪽짜리 순종을 하는 거. 이거는 안주하려는 태도예요. 내가 천국은 반드시 올라가서 거기에서 가야 되는데 중간에 애매하게 자꾸 살아가려고 하는 태도예요. 그러면 마귀가 중간중간에 마귀가 항상 사다리 중간중간에 늘 자리 잡고 있거든요. 끌어내려서 다시 떨어뜨려버려요. 금방 떨어뜨려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향해 계속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간 여정이 점점 더 올라가게 되거든요. 내가 은혜를 많이 받게 되면 될수록. 근데 내가 그때 자꾸 반쪽짜리 순종, 적당한 타협, 그리고 여전히 내 안에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고 엉성하게 살아가려는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그게 쌓이면 그 짐이 내 안에 짐이 무거워질 뿐만 아니라 마귀가 갖고 놀 수 있는, 넘어뜨릴 수 있는 소재가 돼요. 그럼 끌어내려서 떨어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은혜를 더 크게 받을수록 내가 더 하나님께 더 순종으로 올인하지 않으면 완전히 더 추락됩니다. 영적인 침체가 더 심해집니다. 이 말씀을 좀 이해를 하셨나요?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이 어떠한 단계가 있으면 그보다 더 깊은 단계로 요구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게 더 깊은 단계를 지금 요구하시려고 지금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례의 길을 걷는데 사다리 위에 집 짓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집은 계속 올라가서 그 단계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덕을 이루는 과정,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세상에서 이탈과 포기와 이탈과 순례의 길을 계속 걸으면서 천국을 향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다 보면 올라가서 우리의 삶에 덕을 이루고 내가 이 성령의 열매와 믿음, 소망, 사랑이 내 안에서 점점 더 내 안에서 부어지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계가 바로 영적 분별의 세계가 더 분명하고 뚜렷하게 열리는 거예요. 뚜렷하게 열리면서 이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면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가 확실히 내 손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그 사람에게 그래서 이러한 삶이 계속 지속되게 하도록 만드는 데 우리의 삶의 과제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분명하고 뚜렷한 상태.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되어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가 있고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고 늘 호탁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삶이 힘들고 늘 해서는 안 될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게을러지거나 나태해지거나 원망 불평을 하거나 우리 안에 하나님 원하시 않는 딴소리, 헛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거를 주님이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게 다 통과되어야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을 정말 믿는구나. 하나님 의지하는구나. 그러면서 6절에 그를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의로. 여기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6절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의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기서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의 단계에 나를 완전히 맡기고 가는 상황. 이끄심에 나를 맡기려면 내가 반드시 하나하나 다 버려야 돼요. 고향을 버려야 되고 친척을 버려야 되고 아버지의 집을 버려야 돼요. 고향 뭐라고 했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세속적인 욕망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신과 세속적인 욕망을 자꾸 부추기는 연결고리를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친척은 연결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향이 내 육신의 욕망, 세속과 육신의 근본적인 뿌리, 그걸로 자꾸 살고자 하는 마음. 친척은 그것과 연결된 여러 가지 관계망, 그걸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끊지 못하면 다시 또 나는 마귀의 집에 돌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에요. 이걸 계속 떠나는 과정이에요. 점점 더 떠나는 과정이 우리의 삶에 믿음의 테스트에 계속해서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계속 끊어낼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과정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끄심에 자신을 맡기고 한 상황. 그래서 여기서 의로움이라는 거는 내가 도덕적으로 뭔가 흠이 없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맡기고 하나하나 주님께 맡겨가는 상황. 온전히 맡기는 상황이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3절에
하나님 나에게 씨를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더 약속의 깊은 단계로 하나님 나 약속 받고 싶습니다. 약속을 실질적으로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어갈 증거를. 지금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4절에 내 몸에서 날 상속자라고 나와 있어요.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상속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처음에 3절에 나온 아브라함이 말하는 상속자는 원래 그 당시 고대 이스라엘 세계에서는 아브라함 시대 때는 자식이 없으면 종이 재산을 물려받고 상속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인간적인 입장에서 종에게 상속을 해주고 싶지 않잖아요. 그게 그 마음이잖아요. 그 가문으로 완전히 넘어간다는 의미나 다름없잖아요. 거기가 완전히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의 동기도 작용을 했겠죠. 얼마나 마음이 더 조급해지겠습니까? 그 마음 안에. 그래서 그 상속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속자로 하나님이 하게 하지 않고 너의 몸에서 날 상속자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상속자는 사회적, 합리적 논리가 너를 지배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사회적, 합리적 논리로 너의 삶의 복과 언약의 약속이 임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언약의 논리, 초자연적인 논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려면, 여기서 중요한 게 오늘 말씀의 마지막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적용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5절이에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라고 나와 있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갔다.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세상이 말하는 방식으로 나는 너를 이끌어 가지 않을 것이고, 세상이 말하는 합리와 상식으로 너에게 복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거를 일단 버려야 된다. 아까 그 앞에서 계속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반드시 떼어내야 된다. 내가 하게 할 것이다. 그걸 하기 위해 내가 취해야 될 자세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각을 말로만 약속하지 않으시고 실제로 끄집어내서 우리가 이제는 현실의 세계에서 현실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세계로 나를 익숙하게 만들게 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해요. 여기서 보면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밤에 하나님을 만나 주신다는 거죠.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암수능이란 말 아십니까? 암수능이라는 거는 우리가 너무 이런 빛에 막 세상의 네온 사인이나 그런 도시의 빛에 너무 익숙해져 있으면, 도시의 빛이 너무 강하면 시골 같은 데서는 별 같은 게 잘 보이잖아요. 은하수 같이 막 다 보이고, 공기 좋은 데서는 그런 게 다 보이더라고요. 저 군대에 있을 때도 그랬는데 도시로 오면 별 하나 보기가 힘들잖아요. 우리가 도시에서 별을 보려면 모든 불이 다 소등이 돼야 돼요. 완전히 다 정전이 돼야 되죠. 그래야 별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러려면 내가 먼저 내 눈이 온갖 욕심과 온갖 내 생각과 합리적인 계산으로 가득 찼던 내 눈이 감겨져야 되는 거예요. 어두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 주변 배경이 어두워져야 되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암수능이라는 거는 동공이 확장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두워진 상태를 우리가 갑자기 불 딱 끄면 너무 갑자기 팍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익숙해지려고 눈을 막 크게 뜨기 시작하면 점점 이제 다시 사물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어둠 안에서도. 그 상태가 암수능이거든요. 동공이 확장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시야가 열리는 과정이 반드시 내 기존의 것을 어둡게 만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요.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별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별의 세계를 봤을 때 그렇게 되려면 내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 울타리 안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내 집 안에, 내 울타리 안에 머물지 말고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이게 아브라함이 하시는 과정을 보면 하나하나 다 나오게 자꾸 나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그리고 심지어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울타리도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안주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사다리 위에 집을 짓지 말라는 게 그 의미입니다. 자꾸 너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 응답은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요. 막 내 자식은 이렇게 돼야 돼. 막 이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셔요. 그래서 그걸 어둡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은 나를 기존의 것을 완전히 어둡게 하고 나를 밖으로 끌고 나오세요. 나의 울타리 밖으로 끌고 나와서 내 기존의 생각과 함정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어둠으로 느껴지는 곳으로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 이성의 눈을 뜨게 만들고 믿음의 세계로 이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 믿음의 세계를 간다는 거는 이겁니다. 우리가 별을 딱 이제 이 암수는 이게 점점 동공이 확장되고 믿음의 세계가 점점 익숙해지도록 만들겠죠. 내가 처음에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익숙치 않다가 점점 순종이 쌓여가다 보면 내 안에 동공이 확장되고 영적 시야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처음에 보이게 되는 게 우리가 별들이 그냥 점으로만 보일 거예요. 우리가 별이 처음에 별자리가 있다라는 걸 배우기 전까지는 모르잖아요. 그냥 점으로만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배우고 나면 이 과학 시간이나 어렸을 때 배우고 나면 이거는 오리온 자리고 이거는 북극성이고 이거는 북두칠성이고 이렇게 막 배우기 시작하잖아요. 별 자리가 되잖아요. 별 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믿음의 눈이 생기기 시작하면 내 삶의 작은 것들이, 작은 순종들이 쌓였던 것들이 이게 이렇게 하시기 위한 나의 삶에서 겪었던 이게 실수로 인한 것이든 내가 순종으로 인한 것이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소재로 삼으시잖아요. 그 점으로만 보였던 것들이 이어지기 시작해요. 이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기 위한 별자리였구나. 이게 깨달아진다는 거죠. 그것을 하게 하기 위한 그러려면 하나님이 나를 밖으로 이끌고 나가실 때 내가 버리고 믿음의 길로 나와야 돼요. 나의 기존의 어둠을 버리고 나의 기존의 내가 만들어 놓은 밝음을, 빛을 꺼버리고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자면 약속의 생명이 내 삶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나를 내 울타리 밖으로 끌어내실 때 내가 거기에서 저항하지 말고 하나님께 몸을 맡기고 익숙하지 않겠지만 기존에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의 삶이라는 것 익숙하지 않겠지만 몸을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익숙하다 보면 이제 점으로만 의미 없는 별자리 별로만 보였던 별 하나로만 보였던 게 나를 위한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었던 별자리구나. 별자리에 다 스토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별자리 그리스 신화나 이런 거에 다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기에 예비되어 있구나. 그 스토리가 있구나라는 게 연결이 되기 시작하고 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러한 삶을 하기 위해서는 내 울타리 밖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밖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밖으로 끌고 나오신다는 거예요. 5절에 나오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간다. 여기서 밖이라는 말의 영적인 뜻은 뭐냐면 인간의 통제권이 상실된 길들여지지 않는 공간. 그러니까 나의 통제, 나의 생각, 내가 기존에 익숙하게 만들어놨던, 나에게 편하게 만들어놨던 삶의 방식.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너무 편했어요. 이런 일들이 생기면 이 플랜 A를 사용하고 플랜 B를 사용하고 플랜 C를 사용했던 나만의 삶의 요령이 있었어요. 그 공식이 통하지 않는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그 공식이 통하지 않는 공간으로 하나님은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모두에게 그렇게 끌고 가세요. 나를 밖으로 끌고 가십니다. 내 통제가 통하지 않는 공간. 거기에서 내 믿음의 테스트가 또 더 깊은 영적인 테스트가 통과되는 것.
비물질적 테스트가 통과되는 거죠. 비물질적 내 기억과 내 상처와 내 기존의 고집으로 너무 똘똘 뭉쳐져 있으면 이걸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걸 또 내 통제욕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고 그러면 믿음이 더 성장을 못해요. 이 짐을 내려놓지 못하면 더 앞으로 못 나가는 거죠. 근데 이걸 반드시 물질과 비물질의 짐을 다 내려놓고 덜어내고 가야 진짜 스토리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15장부터가 진짜 믿음의 스토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스토리를 믿음의 파편화된 조각들이 스토리가 되게 만들려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내 계산과 내 합리와 내 기존의 방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공간으로 나를 반드시 데려갈 것이다. 반드시 이끌고 갈 것이다. 이걸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그러려면 내 집, 내가 익숙하게 만들어 놓은 삶의 방식과 그 자리, 거기에 안주하려는 마음, 그걸 버려야 하나님이 나를 길들여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길들여 가시는 것에 순응하는 존재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게 되고 하나님 그 자리에 이제 더 열어주시는 거예요. 15장 이후부터 17절부터 15장 7절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진짜 스토리를 써 내려가십니다. 우리도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가장 기초적인 단계 이상을 못 뛰어넘으면 이것만큼 불행한 게 없어요. 내가 이게 이탈하지 않으면, 끊어내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도 제대로 못 가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기억하면서 반드시 영적인 승리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